안녕하세요. 저는 알렌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성경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왜 창세기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런 성경 공부를 유튜브에서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취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78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벌써 42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된 2008년경부터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LA에서 서울로 옮겨 집거에 들어갔는데 제 자신과 싸움에 돌입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누구보다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다양한 설교도 들었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인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내비게이터 형제와 1대1로 장기간 제자훈련까지 받을 정도로 모든 공부를 다 했지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끔찍한 죄를 지은 나의 내면을 약 3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곰곰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터부시하던 다른 종교의 경전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학, 역사, 문학, 서적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19일 저는 햄머로 나의 머리를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상 선생님이 쓴 자수라는 시인데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갱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 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의 악순환? 아니, 제 안을 흐르는 카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보승을 받으며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란 생각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시는 구상 선생님이 영적으로 토로한 자기 고백이지만 저의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악은 실정법을 어긴 죄와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의 수준에서 볼 때에 말씀하시는 죄와 악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린 내 인생의 화폭은 너무 끔찍했고 또 추했습니다. 그러나 또 후회가 가득한 그 그림을 계속 그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절연하고 더 가열찬 은둔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외치던 음성이 제게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과 그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고린도인에게 써보낸 그 편지의 그 말씀이 제 귀에는 그렇게 해석하여 들렸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이라는 기준에서 선택하지 않고 잠깐 유효한 것에 주로 집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했죠. 이제부터 내 손가락에 힘을 빼고 주님이 잡은 손이 지시하는 대로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다시 그려보기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되게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세상적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유효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등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연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했다고 해서 죄의 서욕이 없어지고 천사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나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내 양심의 운동장에는 항상 악과 선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악이 선의 가면을 쓰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집착할 명분을 확보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고, 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적 권력을 가진 자리를 요구하던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수준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실제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나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통절하게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내 밖의 사탄이 아니라 내 안의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이 싸움의 과정을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7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 편지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초반기나 중반기에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서 말년에 접어드는 제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하여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로 이 싸움은 주님을 믿고 거듭났거나 성령 세례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내내 지속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결코 이례적으로 완성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싸워야 할 내 자신 안에 있는 악마적 요소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는 할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나의 의지를 통째로 죽이고 부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따르는 것, 또 거대해지고 싶고 이왕이면 화려해지고 싶은 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로드십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시절 인구 비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인이 1,500만, 그 중에 개신교인이 900만, 세계 기독교인이 16억, 개신교인이 4억이 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로마의 혹독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거룩한 삶을 고수한 초대교회 제1세대에 수만에 불과했을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번영주의, 기복주의, 사회주의 이념, 동성애, 마약,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등등이 각 개인과 국가와 현대 문명과 교회를 송두리째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근하게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고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인간의 뿌리에 대한 의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900만이나 된다는 개신교인이 있는데 다 합쳐봐야 50만이 넘지 않는다는 김일성 주체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행정, 입법, 사법, 언론, 교육, 교회까지 온 나라가 그들에게 점령당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생적으로는 뿌리치고 나올 힘이 없고 외부의 충격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폐기처분된 정통 공산주의 이념에도 들지 못하는 가장 저급한 전체주의 사이비 종교 이념 아닙니까? 그들에게 꼼짝 못하는 노예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소금이 맛을 잃듯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900만이나 되지만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로드십의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간은 그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안주하고 싶은 자기와의 싸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토록 몸서리쳤던, 버리고 싶었던 배설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유대교로서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세상적 야망은 아닐 거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우를 받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 거룩해 보이는 욕망이었을까요? 자기의 거대한 성을 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노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었을까요? 반면에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 그래서 주목하던 영원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도 신부도 장로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평신도,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위에서 말씀드린 궁극적 질문에 끈질기게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분이라면 이 시간 저와 성경 강해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조 창조과학자 헨리 모리스가 쓴 제너시스 레코드에서 헨리는 창세기는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주와 우주의 질서와 복합성의 기원, 태양계, 공기, 물, 모든 생물, 인간, 결혼, 죄, 언어, 국가, 문화, 종교, 민족, 법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기원을 말해주기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믿음이 내가 확고해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라는 로드십의 명제가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과 그리스도인, 세상과 교회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 즉 로드십의 결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고 나와 인본주의가 중심에 자리 잡고 나와 세상을 위교와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너시스는 70인역 성경의 본서 제목 제너시에서 유래한 말로 기원, 원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로서 BC 15세기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국 공주의 양아들로서 궁중에서 자랐던 만큼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할 수 있었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을 만큼 신비한 체험을 한 인물입니다. 고로 당대의 자질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인류와 종교 철학이 묻는 질문,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삶의 세 가지 궁극적 질문 중에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며 자랍니다. 진화를 요약한다면 어느 날 우연히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메바와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진화 초기에는 육지동물이 없었다. 그래서 물에서 살 수 있는 어류로 시작해서 그 어류가 육지가 좋아 보여서 육지로 가끔 나오다 보니까 물과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되었고 그 양서류가 육지에서 살다 보니까 육지가 편하게 생각돼서 아예 눌러앉아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되었다. 또 그 파충류 중에서 일부가 절벽 같은 높은 곳에서 자꾸 뛰어내리다 보니까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기 시작해서 조류로, 또 다른 조류의 일부는 새끼의 젖을 먹이려 하다 보니까 포유류가 되었고 원숭이 같은 포유류에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유인원의 이름을 달달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고 교회에 가면 습관적으로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우연히 생긴 존재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사라져도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마음 저 한쪽 구석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고 그렇다고 창조론을 믿자니 그러면 나를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만들었으니까 나를 만든 목적을 제시하고 삶의 지침을 요구할 것 같아 힘들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제가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세포 속의 유전자 구조, 또
우리 몸의 신비한 구조, 또 인간의 과학 수준을 초월하는 우주의 크기나 구조를 들어서 창조론의 근거를 몇 날 며칠 설명해도 결국은 이 명제로 귀결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죠.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 없고 어떤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대중가요 구절이 있죠.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결과와는 천만리 먼 결과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각자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침으로 삼고 싶은 적당한 모토를 내 자신의 최면을 걸고 망망대해에 떠있는 일회편주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가 밀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의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만드신 목적과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볼펜, 이 공장에서 이 볼펜을 하나 만들 때도 그것을 만든 목적과 설계도와 설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설계자와 목적과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지침이 생기지요. 지금 설사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깨어졌어도 회생불능처럼 보여도 고장난 망가진 자동차를 그 설계자가 가장 잘 고칠 수 있듯이 그분이 나를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살면 이전과는 달리 내 인생이 바르게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대형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 제조회사에서 주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레퍼런스 매뉴얼이고 다른 하나는 유저스 가이드입니다. 그 레퍼런스 매뉴얼에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들어있고 유저스 가이드에는 제대로 지침을 따라서 했을 때의 나오는 결과물과 제대로 지침을 따르지 않고 했을 때의 오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사례와 결과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벌여냈을 때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도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출발점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의 인생을 거느냐 걸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릴과 서스펜스를 만끽할 수 있는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누구나 망망대해에 떠있는 일엽편주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제자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곧 잠잠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내 인생의 일엽편주가 광풍에 휘말려 좌초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에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너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저 흉흉한 바다와 같이 역병과 공산주의와 생존 경쟁의 풍랑이 마치 우리가 타고 있는 일엽편주를 엎어버릴 것 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이 배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배에 모시는 대결단이 있게 해 주시고 이미 이것을 믿는 분들에게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선장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새로운 화폭에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